이전에 아마존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서 강물에 대한 그런 개념이 저는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강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보았던 낙동강이나 한강 정도로 강을 생각했었는데, 그 아마존 강을 보고 나니까 이건 강인지 정말 바다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강은 제일 폭이 넓은 곳은 7km가 된다고 하죠. 끝이 안 보이는 그런 강도 있습니다. 제가 갔던 곳은 셋강이라고 하는 적은 곳인데도 양쪽 폭이 300m 정도나 되었습니다. 이 아마존 강의 강물이 얼마나 많은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이 강물의 5분의 1이 아마존 강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넓은 강물의 흐름이 얼마나 빠른지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강을 타고 내려오는 것과 시간 차이가 2배나 된다고 할 만큼 이 강물이 빠르게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물이 많으니까 아마존 강가의 나무들은 정말 잘 자라죠. 뜨거운 태양볕과 더불어 물이 넘쳐나니까 정말 나무들이 푸르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아주 짙은 초록색을 띠는 거죠. 그래서 초록색 중에서도 가장 짙은 초록색을 우리는 아마존 그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만큼 그 아마존 강가의 나무들은 푸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밀림을 지구의 생명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에 그 푸른 나무 속에서 나오는 이 산소가 지구를 살려주는 것이죠. 아마존 정글은 끝에서 끝까지 거리가 비행기를 타고 4시간을 가야 됩니다. LA에서 뉴욕까지가 정글로 덮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만큼 넓은 지역이 아마존 지역입니다. 저는 그 아마존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아마존의 나무들처럼 시편 1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물가에 심겨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은혜 속에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이 메마르게 되면은 사막같이 될 수밖에 없죠. 지구를 보면 위도상으로는 아마존과 아프리카가 같은 위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대륙은 절반이 사막이잖아요. 남쪽은 정글이 있지만 북쪽은 대부분이 사막입니다. 사막에 있는 나무들의 특징은 가시가 많죠. 선인장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존의 원리잖아요. 물이 부족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날카롭게 가시를 가지게 되고 잎사귀는 아주 적어야 되는 거죠. 없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물이 없으니까 또 태양이 뜨거우니까 그래서 가시만 담뿍 남아있게 됩니다. 사막 가운데에서 살아남으려면 잎이 넓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만 잔뜩 있는 그런 나무가 되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일은 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시를 품게 되고 다른 짐승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도 우리의 사람의 삶도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는 사람은 나누어 주면서 살게 되지만 그러나 부족하게 되면 그런 여유가 이제 없어지게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더 많은 가시를 이렇게 가지게 될 것이고 서로 찌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지존파 그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면서 그 마음 속에는 가진 자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시를 가지게 된 것이죠. 남을 찌르는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의 여유가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또 더 많이 가지려고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마음의 여유가 무엇으로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물질이 많다고 해서 꼭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가지지 못하면 성도는 정말 가시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가지지 못하면 사막의 나무들과 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물가에 심균 나무가 떴는데 그 물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있는 사람들처럼 늘 푸르고 열매를 맺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주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의 생명이 물이라고 하면 이 성도의 생명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 성도의 생명이죠.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정말 나누어주는 삶, 베풀어주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은혜가 있으면 또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사랑하고 싶어도 마음뿐이지 사랑이 되지 않잖아요. 사랑은 없고 가시를 가지고 남을 찌르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반드시 받아야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회에서는 은혜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사람들로부터 받는 은혜, 가끔 은혜란 말을 쓰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늘상 은혜란 말을 그렇게 입에 달고 살지는 않죠. 유달리 은혜란 말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찬양도 은혜, 설교도 은혜, 기도도 은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면에는 정말 우리의 언어가 참 중요하죠. 한국 언어가 참 은혜란 말을 많이 쓰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그 유익한 부분이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언제나 그 풍성한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성도의 삶이 기름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은혜를 받아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에 은혜가 넘치지 못하는 것이 그게 문제죠.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불경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충분히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하나님이 은혜가 부족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은혜를 늘 충만히 받고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이 은혜라는 말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또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반적으로 쓰는 은혜라는 말은 자신의 마음에 흡족하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고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면 은혜를 받지 못했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란 말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좋으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또 설교 듣다가도 좋으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다른 사람의 행동이 좋아 보이면 은혜가 된다. 우리는 은혜를 그렇게 다방면으로 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원래 은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사실 그런 건 아니죠. 물론 그것이 은혜의 부분일 수 있지만 은혜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그 말에는 은혜란 말을 그렇게 우리처럼 사용하지는 않죠. 그들은 설교를 듣고 좋으면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고 좋으면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좋은 설교였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우리 은혜라는 표현이 완전 잘못된 건 아니지만 본질의 뜻은 다른 것이라는 거죠. 은혜의 본체는 뭡니까? 은혜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이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은혜의 본질이죠. 그러므로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넘치는 것이 은혜가 넘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은혜의 출발인 것입니다. 첫째는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의 강을 깨닫는 것이죠.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막 책망하셨죠. 독사의 자식이라, 사정없이 회칠한 무덤이다, 사정없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들이 조금 더 성경에 대해서 안다는 이유로 자신들은 의롭고 다른 사람은 의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정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죠.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나니까 정말 자신이 너무너무나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원래가 바리새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자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정말 똑똑하고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이 최고로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더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똑같은 죄인들이고 똑같은 죄인들의 괴수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물들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비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는 거죠. 또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곳으로, 심령이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먼지 같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고백하는 그 심령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완전한 의로시지만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런 거룩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춰볼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하나님 자신이 그 대가를 치루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 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심판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노래를 부르고 파티를 열잖아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기쁜 날은 아니잖아요. 치욕스러운 순간이고 정말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는 정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심각한 날이 바로 성탄의 날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해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벌을 다 받아도 다 받지 못할 만큼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하신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근본인 것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은혜의 본질인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나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가져도 늘 불평이요, 풍요 속에서 또 불평이요, 감사가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도 아깝지 않을 그 사랑의 대상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행복한 분이시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사랑할 대상이 있었는데 그 대상이 우리, 바로 죄인인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쳤으니까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분이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 역시도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 사도 바울 역시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서 우리도 주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자신이 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더 큰 은혜가 넘쳐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 우리 안에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은혜의 강에서 더 풍성한 그런 삶이 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